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이 로마서는 앞에 17장까지가 7장 8장까지 거기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교리에.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만큼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딱딱하고 로마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만 믿으면 되지. 무슨 교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라고. 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리를 떠나서는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리에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얘기, 참된 신앙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알립니까?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멀고 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식으로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면 누가 알아들었겠느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글,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문화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주셨고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원본이야 우리가 한글로 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역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글자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문장이죠. 그건 글자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2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일관된 뜻을 나타내는 걸 문장이라고 그래요. 문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사고를 필요로 하고 생각을 필요로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뭘 무조건 믿는데? 믿으면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뭘 무조건 믿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간에 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알려고 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 믿어질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믿죠. 알아야. 예? 좀 설명을 해달라 나한테. 그럼 내가 들어보고 물론 내 작은 이성으로 불완전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의 계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거를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인들을 보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이 신앙의 영웅으로 성장한 것이지 무조건 믿어서 영웅이 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생각하고 따져봐야 되고 다뤄봐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과 일치가 되는가? 날마다 상고했다,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사적이란 말은 영적이란 뜻이에요. 영적이어서 신사숙녀할 때 그런 말이 아니고 상당히 영적이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따져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로마서 1장 17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이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사실은 본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오늘 말씀 나오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다 죄인이다.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구속을 받는, 자유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제시하는 게 기독교고, 불교는 인간은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들 간의 갈등, 전쟁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벗어나야 된다.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출발점이 다르죠. 로마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 다 가두어 놓았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이다. 이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제가 신앙은 율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부터 출발하면 천방지축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면 그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부터 출발해야 돼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율법이라는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가치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다. 나침판이 없으면 항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행기나 선박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옛날 군대 있을 때 특수훈련 받으면 그 생존 훈련 하거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나침판 하나 딱 주고 한 3박 4일 동안 후에 어디로
와라 정해진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식량도 해결해.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하여튼 뭐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구더기도 잡아먹고. 사실상 나무 썩은 데서 사는 구더기는 완전히 그건 뭐 비타민 저 단백질 덩어리예요. 예, 그런 거 먹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거는 안 줘도 나침판은 준다. 왜?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방향을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어디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방향을 보기 위해서 뭐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보고 또 뭐 이렇게 나무 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어디가 남쪽이다. 남쪽이는 햇빛 그걸 하는 여러 가지 그걸 하지만 지도와 나침판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독도법을 가르쳐주고 독도법, 지도를 보는 법.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도고 나침판이다. 이거 없으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참 큰 행복인데 성경책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든 이방인에게 준 양심의 율법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은 없어요. 살리는 기능은 없어요. 정죄하는 기능. 너는 죄인이야. 왜? 이러이러해서 죄인이야.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발하고 정죄하는 기능은 있어도 너는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율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제는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 이제는 요 말이 참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는 하는 어떤 분은 지금은 하는 분도 있고 옛날 나이 드신 목사님은 요사이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표현 방식이 다양해요. 요사이는 축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옛날에 있을지어다 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있을지어다.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장로들이 왜 목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 이 통합 측 장로들이 상당히 드세거든요. 합동 측 장로들은 목사에게 순종적인데 통합 측 장로들은 걸핏하면 들이받아요. 왜 목사만 설교하냐? 장로는 설교 못하냐? 장로들 설교해요. 특히 손봉호 교수 같은 분은 영동교회 장로인데 반씩 나눠서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2번 하고 자기가 2번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합동 측에서는 장로에게 강도권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출타 중이거나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외국에 이제 선교 때문에 나가서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차례나 노예 안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하게 하지 장로한테 설교를 시키질 않아요.
철저해요. 합동증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자 목사 안수 문제, 그건 뭐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아마 교단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거는 모르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자가 무슨 설교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상 그 TV에서 나오는 여자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역시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여자를 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 신학이나 철학에는 여자들이 두각을 못 나타내요. 다른 부분에는 남자를 능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학이나 철학은 두뇌 구조가 남자하고 뭐 좌뇌, 우뇌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거는 여자들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다 남자보다 능가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는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거 말고 다른 법이 있다, 이런 시간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것은 율법과 뒤에 나타난 그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말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라는 것은 율법과 달리 또는 율법을 제쳐놓고 아니면 율법 말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만 보면 아,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율법이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거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뭐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부정한다면 뒤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율법 자체를 부정하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도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도 심판의 기준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나를 지옥 보낸들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무작위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그거는 뭐 따져봐야 다 똑같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누가 더 낫고 못하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것이 그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거기에 무슨 다 죽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살릴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고 그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은 다 피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그 피 흘림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냥 자연 사신 것이 아니고 자연히 살다가 나이 먹어서 치매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 90까지 사시다가 죽으셨으면 안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스스로 살다가 죽었으면 부처처럼 석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머리 안수함으로 전가시켰다. 전가. 이제는 난 죄가 없어. 이 짐승한테 내 죄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거를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제사법이잖아요. 그 율법에는 계명의 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계명,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을 공경하라,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행위 계명이죠. 그 다음에는 제사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속하는 법이에요? 계명에 속하는 법이에요? 제사에 속하는 법이에요? 네? 제사에 속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사 제도를 지금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키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11조법은 없어졌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죠. 그럼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라는 이름으로는 헌금하지 말아라. 11조라는 이름으로. 구약시대에 그 11조 개념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너희 모든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이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올, 영어로 올, 모든 11조. 11조가 하나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11조가 종류가 3가지, 4가지 돼요. 그거 한 가지라도 빼놓지 말라는 얘기지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을 내라는 의미에서의 온전한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렇게 하셨고 11조를 도둑질한다. 그건 사실상 말라기는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예요. 평신도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11조가 돈이 아니고 헌물, 물건이잖아요.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살살살 도둑질을 해먹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다. 떼먹으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 떼먹을 게 뭐가 있어? 내 것이 있어야 뭘 떼먹더니 말이고 다 하나님 건데 뭘 떼먹어. 떼먹기는 떼먹어도 그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쪽에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이쪽에 왔어도 하나님 것이고 저쪽 다 하나님 것이지. 왼쪽 주머니 있으나 오른쪽 주머니 있으나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율법 말고 다르게 나타났다.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생각 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방법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라이스트, 그거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예, 값없이. 근데 은혜, 구속, 값없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대가가 없어요. 구속에 무슨 대가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뭐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있나요?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면 내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그럼 기쁘시게 하는 길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얘기에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냥 놔둬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허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섭섭할 거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시다.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 무엇이 있어서 더 그것이 기쁨이 더 증가되거나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 기쁨이 감소되는 그런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천지창조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흔히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들이 한참 그냥 막 뜨거워서 마치 자기가 세계를 다 보고만 시킬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불타가지고 그냥 막 철야에다가 금식 기도에다가 그냥 방학 때 되면 막 기도원에 가서 또 있다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를 목사로 만들지 않고 나에게 사명을 주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본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처음 평신도 때보다 상당히 이성적이었었어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사람 어른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따지기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없어도 하나님 전혀 일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아니, 한국의 교회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섭섭할 거 없어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어요. 아니, 이 지구가 다 없어져도,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하나님 섭섭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을 잃죠. 자기는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나를 불러주시고 했는데 뭐.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실 일이 없다. 자아충족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구속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게 그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자는 토시 하나, 단어 하나를 확실히 모르고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피 있는 제사라고 그랬죠.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심으로, 그냥 무시하심으로 간과. 옛날에 내가 죄 많이 지은 거 안다. 나 그거 갖고 따지지 않겠다. 한국 일본한테 위안부 문제 사과해라. 그거 사과하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어떠한 뭐 회담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에 지은 죄니까 다 묵인하고 그냥 지나갈게. 이렇게 하라고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동생도 그런 소리 하고. 근데 그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가 없죠. 잘못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너희 나라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사람당 돈 얼마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는 다 잊고 새로운 동반자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한마디 안 하는 거야. 그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지금 독일은 말이죠. 독일 여자 총리 메르겔인가 메르스는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 사과하잖아요. 동독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나 못된 짓을 했다. 가서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무릎 꿇고. 그런 걸 왜 보고서 못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 옛날에 고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죄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자기 선배들은 사죄했는데 자기는 안 하느냐고. 참 생긴 눈깔딱지하고는. 이 예수 요새 새로 나온 이단 중에 신옥주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님 아세요? 김 목사 몰라요? 신옥주 목사라고 있는데 은혜롭교회 새로 나온 이단, 신천지 이후에 또 나온 이단. 옛날부터 잘 알아요. 그 사람 전도사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이단성이 있다 그랬더니 역시나 참 학교 다닐 때 가졌던 신학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안 변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처음 났을 때 옆으로 굽었으면 그대로 쭉 가지 가다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 없다. 사상이 그렇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을 딱 보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미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들을 하던 모습을 보고 쟤는 참 목회를 잘하겠다. 쟤는 목회하기 힘들겠다. 아주 정확해요. 그거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그게 변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 것이지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 이외에도 상당히 이제 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뭐 목사 사모님들조차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뭐 제 친구 목사 사모님도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지금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훌륭한 저는 목사님하고 상대해서 얘기할 처지는 못 되고
이만희 총회장님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이만희 만날 시간 없다고, 내가 더 바쁘다고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자기 혼자 빠진 거지만, 큰 교회 사모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앞장을 서서 성도들을 선동을 해서 목사를 몰아내는, 자기 남편인데 남편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예?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참. 왜 이렇게 하시느냐?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존재를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쉽게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얘기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예? 왜 하셨다고? 여기 26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아주 젊은 애들 말하는 식으로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예?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 모든 것 주권적인 존재, 자랑할 수 있고 잘난 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죠.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자랑할 거. 행위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자랑할 거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선행을 많이 했고, 뭘 많이 했고, 뭘 뭐 금식기도도 어떤 목사님들처럼 나 40일 금식기도 3번씩 했다, 뭐 했다. 어떤 목사님은 70일 금식기도 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가 돌아가시는 분. 저 이찬수 목사 아버님이 옛날에 40일 금식기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니 너는 그 순교한 거냐 굶어 죽은 거냐 이렇게 그걸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자. 누가 너한테 40일 금식하라고 했느냐. 사람이 욕심이에요. 욕심. 왜 40일을 해죠? 예수님이 40일간 뭐 예수님은 금식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40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이라도 먹어야지.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물은 먹거든요. 물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산에 금식 기도라고 한다고 갔는데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가봤대요. 몰래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땐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딱 가니까 그냥 커피에 컵라면에다가 뭐 잔뜩 갖다 놓고서. 그래서 아니 목사님 금식하신데 내가 뭔데 그러면 금식한다. 이게 밥이야? 나 금식한다고 그랬잖아. 밥 안 먹는다고 그랬지. 내가 라면 안 먹는다고 그랬어. 커피 안 먹는다고 그랬어.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정수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폐하느뇨. 예수님도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지 율법을 폐하라고 오셨다고 하진 않았어요. 완성과 폐하는 거는 다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서 포기하면 그건 폐하는 거지만
그걸 끝까지 지으면은 완성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 아, 유대인은 따질 거 없고, 지금 유대인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율법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율법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목적이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지킨다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율법 지키는 거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이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뭐 잘되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복 주는 법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 복 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을 보고 복 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반어법을 써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나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나한테 뭐 저 잘해주길 바라서 하는 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물론 율법에도 이미 이제 용도 폐기된 율법이 있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던 시민법,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법, 그 필요 없죠. 또 그 다음에 제사법, 그런 건 안 지키죠. 그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